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중에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지칠 때마다 위로함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으로 빠져나갔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제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주님을 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2023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됐는데 그 문장은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입니다. 총 7번이나 등장하는데 저는 여호와의 소리를 처음 접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하성인데 한글 이름으로 지었지만 그 이름의 뜻이 하는 하나님, 성은 한자의 소리성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니 좀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은 다윗이 쓴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에게 감사의 시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거나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의 시로 쓰였지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왜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라는 것은 콜, 말 그대로 말하는 음성, 말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모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홍수 사건은 성경 말씀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때 홍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마철이 되면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지성 폭우가 오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니까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집들은 홍수로 잠기게 되고 전기는 쓸 수 없이 정전이 되고 길거리를 오갈 때마다 우리는 배를 타고 갈 정도로 쏟아지는 비를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빗소리가 나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온 땅이 시끄러운 빗소리가 나는 것을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갑니다. 다윗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숨어 지내고 고요하게 지낸 적이 많습니다. 동굴에 숨었고 사막 한가운데를 다녔고 바위 옆에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닌 곳은 어떠합니까? 고요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내린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다윗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의 이 피조 세계에서도 천둥 번개와 비가 내리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인데 그것이 사막에서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늘 고요하게 기도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막에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는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많지만 쉽게 말하자면 세상이 만든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나라마다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많은 세상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의 신들은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세상의 신들은 나라마다도 다르고 그 나라가 발전하면 신도 바뀌고 자신들이 더 좋아할 만한 신들로 바꿔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면 그 신도 똑같이 망합니다. 아, 이 신은 이 나라에 있으니까 멸망했어. 이 신 힘없어. 망합니다. 결국 자신의 입맛대로 신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우상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제 그 우상들 다 던져버리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빠져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 섬기는 신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만드시고 비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것을 믿었던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와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신처럼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밀접해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 명예, 성공 혹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들이 변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공을 꿈꾸게 되면 성공을 요청합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이 건강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게 만드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런 신들을 바꾸면서 바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그때 우리들의 바람들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이런 행위들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수준을 낮게 깔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신들처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 응답하십니다. 그 소리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 정도였냐면 5절 말씀처럼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술 만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뭘 짓습니까? 성전도 짓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것을 꺾어 부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천둥 번개와 비가 지나간 뒤에 어떻습니까? 고요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상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런 상황에 따라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백향목을 꺾어 부수기까지 위험 있고 강력한 여호와의 소리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천둥 번개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지나가면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임할 때 위험 있고 강력하여서 그냥 피하고만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지나갈 때 무엇이 옵니까? 우리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 모든 위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만의 신들을 만들어 우리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향목을 꺾어 부수기까지도 위험 있고 강력한 여호와의 소리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소리가 임했을 때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지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여호와의 소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겨내고 버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